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지훈 장로님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날씨가 이제 좀 싸늘해질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지난주까지 전 반팔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긴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위험한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서 잠을 청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의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의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죠. 보아스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 자체를 너의 남편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즉 고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언약을 근거로 해서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힘을 내서 청혼을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 잠든 보아스의 그 이불 발치를 들고 들어가 그 아래에 눕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던 중에 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기척이 있어서 놀라서 네가 누구냐 묻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룻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좀 좋게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타작마당에서 룻이 아주 당돌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 문화가 있었던 이 시대에 타작이 이루어지는 이 타작마당은요,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 말씀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그 보리를 타작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흥겨워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거의 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흥겨운 대로 춤을 추고 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음행이 일어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남자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타작마당에 젊은 여인 룻이 지금 보아스를 기다리러 그곳에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켜서. 그런데 룻은 거기에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이런 타작마당의 상황들을 몰랐던 걸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단장을 예쁘게 한 그러한 이 성숙한 여인을 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오미도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룻은 또 이러한 상황을 몰랐을까 하는 거지요. 룻도 모압 지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문화라는 게 그 지역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도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신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며 보아스에게 나아간 룻.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까지 룻이 자신의 이 위험을 걸고 보아스에게 나아갔는데 보아스가 또 자신의 그 청혼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룻은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를 사랑하여서 이방 땅까지 온 여인, 그러한 현숙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알려져 있고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화장을 하고 자신이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보아스로부터 거절된 사실들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제 정말로 이 룻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건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선택을, 위험을 감수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이러한 위험한 일을 나오미가 시킨 대로 순종하며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룻도 생각해보니, 또 룻도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룻은 보아스가 흘려줬던 여러 가지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만족함이 있었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아스를 취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 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이 보아스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잠결에 놀라서 있는데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룻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 룻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라는 대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한 청혼의 멘트인 거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여자분들보단 남자분들 청혼을 해보셨나요? 어떠한 멘트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나한테 프로포즈는 해야지.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프로포즈를 할 때는 어때요? 가장 머릿속에 이 사람에게 기억이 남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에 남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드는 생각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하며 여태까지 봤던 드라마들과 함께 모든 그림을 다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포즈 안에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 낚싯줄을 들여서 풍선을 하나씩 올리면서 거기다가 이 편지 하나씩을 올려보내고요. 계단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그 계단에다가 이 꽃으로 이 촛불을 붙여서 하트 모양의 현수막에 뭐 이 수많은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차에다가는 또 영상을 준비해놔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에 트렁크에다가는 뭘 준비했냐면 아내랑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신혼여행 가서 같이 신자고 슬리퍼 이쁜 거를 사려고 찾았는데 남자 건 있는데 여자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계속 인터넷 여기저기를 다 뒤져서 마침내는 찾고야 만 거죠. 아내가 이뻐했던 그 슬리퍼, 우리의 이 커플 슬리퍼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트렁크에다 딱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트렁크를 열면 슬리퍼가 이 커플로 나오게.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 와요? 네? 감동이 오신다고요? 뭐라고요? 대단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 트렁크를 열더니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 왜 슬리퍼냐는 거죠. 왜? 평생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프로포즈를 슬리퍼로 했다고 슬리퍼로 맞을 뻔했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이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청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까요? 생각해보고 내가 이 보아스에게 어떤 말을 해야 이 보아스가 감동을 받고 또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마도 룻은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전날 밤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는 동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어떤 말을 하여야 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런 말을 이 룻이 했을까요? 그것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이야기, 룻의 마음을 헤아려서 룻에게 정말로 위로했던 그 이야기를 이 룻이 기억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만나 축복했었던 때 했던 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했던 칭찬 아닙니까? 룻이요, 이 이방 땅,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 시어머니의 나라로 오게 되어지는데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젊음, 이 젊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룻의 마음만을 보았는데 보아스가 본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룻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데에는 시어머니를 위한 뿐더러 나아가 그에게는 믿음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삶이, 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이 룻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이 룻의 마음이 너무도 감격하고 가득 찬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자신이 받은 그 최고의 말을 통하여서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너를 덮으심,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옷으로 나를 덮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청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이 룻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보아스에게도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청혼의 의미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 내가 왔다라고 했던 당신의 그 말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러니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룻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그 신앙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 그것은 보아스를 통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위로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룻의 선택, 그것도 당연히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업물을 자를 통하여 고해를 감당하게 함으로 자신의 삶이, 또 시어머니의 삶이, 또 자신의 남편의 모든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원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너무도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히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은 그 분량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감히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펼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시 짓고 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아직 우리의 현실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져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봅니다. 이제 룻의 청혼에 보아스가 대답할 차례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룻의 뜻대로 이제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자신에게 청혼하는 그 룻의 이야기를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룻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네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인 거예요. 룻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녹아진 듯 평안함이 가득했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2절 말씀이 등장하지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룻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의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보아스가 하는 얘기 뭐예요?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러니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보아스에게 내가 어떻게 청혼을 하여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 생각뿐이었는데 보아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을 취하고 자신이 영원한 행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물론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앞서서 무언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가끔씩이요,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요. 확실한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같이 그렇게 빠르게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으면 내 일도 속히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의 목소리가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것,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속히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인생조차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서 그 응답받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암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암을 수술하고 암 때문에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술하며 나오는 제게 LED 같은 글씨로 보여주셨다고. 결혼할 여자가 있다. 그 멘트 하나, 이 하나님이 주신 글귀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한 번도 결혼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결혼한 걸 아니까 그게 감흥이 있겠냐마는, 저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시간에야 비로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고. 기다림의 시간이 10년이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그때가 하나님께는 10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0년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저에게는 더 큰 감사와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친절하게 룻을 배려합니다. 룻의 몸에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까봐, 혹여나 이 룻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없이 어두운 그 시간에 다시 룻을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곳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룻을 정말 안전하게 돌려보내는데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와 같이 제 꿈속에서 결혼할 여자가 있다 보여주신 것과 같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여주시며 또는 꿈을 통하여 나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보아스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보리를 6번을 떠서 이 룻에게 주어서 보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보리를 잴 수 있는 그 무게나 또는 부피를 잴 수 있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로 재지 않고 에바나 호멜이라는 그 단위로 잰 것이 아니라 횟수로 6번을 떴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7번이 무슨 숫자예요? 완벽한 수지요. 완벽한 수. 그 완벽한 수에 한 번이 부족한 것,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제 한 번 남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히 룻에게 청혼을 하겠습니다,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 어때요? 항상 주일을 기다리게 되지요. 주님 만날 그 시간들을 내가 사모하며, 말씀들을 그 시간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룻과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6번의 보리를 떠서 준 그 일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보아스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응답하심에 확신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룻도 그 신실한 보아스가 이 일을 온전히 그의 힘으로 감당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무엇입니까? 나오미도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앉아라, 딸아. 너가 이제는 앉아서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마음을 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왜 염려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게 될 곳,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또 나아가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쉼없이 달려가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요, 한 6시간 이 정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헌을 보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름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숨을 다하셨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시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성심을 다하여 감당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고엘로서 무르기 위해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위해 나아가면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요,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가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께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택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들을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안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들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